할렐루야. 이 세상에 인구가 한 70억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두 종류로 우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말씀하고, 또 한쪽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로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악한 사람들,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정말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교회는 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 잘 안 믿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기를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중생한 교인들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있고, 또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시간 낭비가 아닌 정말 행복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대학교의 중문과의 교수였던 박영종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늘 교회에 와서 불평불만을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차중에 아내를 향하여 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왜 매주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할 말이 그렇게도 없나? 이러면서 부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왜 이렇게 대표기도 시간에 기도가 긴가? 이러면서 또 야단을 했습니다. 찬송가는 한 장만 부르면 안 되지 자꾸 왜 같은 거 반복해 부르느냐? 그러면서 찬송가 부르는 거에 대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냐, 또 어떻게 죽은 자가 산다는 말이냐, 무슨 부활이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어찌됐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만으로 가득 차 항상 교회 갔다 오면서 아내와 차중에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0대 후반 젊은 나이에 몸이 좋지 아니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자기 형도 의사하고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페트 촬영을 한 결과 폐암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교수요 박사요 큰소리 빵빵 치고 교회 가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했는데, 자기가 막상 죽음을 앞두고 나니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고통이 심했습니다. 힘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믿는 힘으로 잘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고난을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는 거듭난 다음에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예배에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찬양을 여러 번 불러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영혼의 평안함, 안식, 소망, 위로, 평안이 그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의 도움으로 그는 병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었고 그 교회의 중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주일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보니 자기도 매주일 자기 기도 당번 때마다 똑같은 기도문을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난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도 고난도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8장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완성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12장에서 16장 교리에 근거한 생활, 그렇게 나누는데 조금 더 세분하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8장 마지막까지 기독교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9장에서 10장, 11장, 석장은 유대민족의 구원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화에 근거한 삶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총체적 하나의 마무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줬는데 이 구원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대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받고 변화받고 세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31절과 32절에 보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조건들이 붙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밑에 보면 고발하겠느냐 혹은 정죄하겠느냐. 다 법적인 그런 용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지금까지 1장부터 8장 30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 실제 의로운 거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면서 의롭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연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집이 우연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연히 이런 집이 생겨나야 될 것입니다. 비행기도 우연히 생겨나야 되고 자동차도 우연히 생겨나야 될 것이고 또 미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면 지금도 그런 진화의 모습이 세계 어디에선가는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간을 만든 목적은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그 말은 찬송도 부르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했고 멀리 갔습니다. 그냥 두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약에 선지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선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이 선자들 전체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줬습니다. 장차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하여. 우리 너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달려 돌아갔다. 그럼 뭔 의미가 있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형을 받고 로마 시대에 죽었는데 그거와 뭐가 다르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심으로 지금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해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이적을 행사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오병이어로도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요. 나를 믿으면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주님을 통해 나타난 것. 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끼지 않고 뭘 줄 때 아까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런 거 아니고 아깝지 않게 줬다. 독생자 외아들 신이 본인이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들이라 그러니까 딸들은 그런 무시하나 그렇지 않고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있지만,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다 똑같이 사랑해요. 어떨 때는 딸이 더 사랑스럽고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는요, 우리가 뭐니 그래도 제일 소중한 자녀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있다고 자식보다 더 귀한 거 있겠어요. 조금 미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지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아들이 5 있었는데 옆집에서 자꾸 양가루 좀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좀 생각해 보겠노라고.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 누워 생각해 보는데 큰아들은 우리 집에 빼들고요,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이가 안 되는 거고, 둘째는 정말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너무 똑똑한 애를 어떻게 주느냐. 셋째 한번 생각해 보는데 걔는 또 몸이 좀 약해.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될지는 안 되고, 넷째는 또 사업을 잘하는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얘를 통해 돈을 또 많이 벌어야 안 돼요. 그럼 막내? 아이고, 막내야 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어떻게 주나? 결국은 못 준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내려갔었는데 저희 서브라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며느리 아이 미스콜이 났어요. 9시인데. 그러니까 야, 9시인데 아침 9시 내가 예배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전화가 오나, 무슨 일이 나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여러 번 눌렀는데 받지도 않고, 그래서 늦게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빠 지금 성경 공부하는 중이고 오늘 어른 예배 우리 아들이 또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빠 다음 저녁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손녀 딸아이가 전화기 가지고 놀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나한테 미스콜을 보낸 거예요. 그게 조금만 그런 것만 와도 부모 마음에는 무슨 일인가, 주일날 아침에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보통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낀 것 없이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게 준 거예요. 언제?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오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다 했으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다 있는 거고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도 감사합시다.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좀 그렇고 몸도 좀 고단할 때 저희 집에도 그 리빙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구 하나 걸려있어요. 순간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35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예를 들면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이런 적신 이런 거는 정말 육신적인 고통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 사는 저희들은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배고픔이나 옷이 없다든가 이런 거 참 우리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데 사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너무 잘 살죠. 한국 가보면은 2만 불 시대에 그러는데 이 4만 불 미국보다 훨씬 더 여유있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겉으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는 참 고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끔 전쟁 얘기를 하는데요. 6.25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좀 특수한 그런 가운데 군대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요. 일본에 훈련받고 유엔군에 편입을 해가지고 장지로 전투, 유명한 그 전투에 미군과 함께 같이 갔다가 미군이 거의 몰살하고 이제 철수해가지고 주문진이라는 데서 내리고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쉬는다고 일본으로 다 뺐다가 그래서 한국군에 편입대가 있다가 제대했다 그러는데 군번이 우리하고 3개나 얼마나 참 환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 어른들의 세대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근이 많았죠. 보릿고개도 있었고요. 힘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뭐 밥을 굶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시대에도 다들 어렵게 그렇게 공부도 했고요. 다 이렇게 산 줄로 합니다. 도시락을 싸가는데 옛날에는 꼭 보리밥을 꼭 싸와라 이래가지고 보리에 섞였지 않습니까? 그걸 또 선생님이 조사하고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아니 도시락 싸가는 것까지 통제했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보리밥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도시락 뚜껑을 반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먹고 누우면 덥고 그랬던 일도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감기 몸살로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명태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그것도 눌려서 쌀 넣고 좀 끓여주면 그 한 그릇 먹고 벌떡벌떡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고기 살 때는 기름 조금 더 주세요. 이런 말도 했던 걸로 제가 70년대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옷이 제대로 없어서 헐벗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줄로 압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 많았죠. 공고와 핍박이 많았죠. 적신, 빨아먹는 것처럼 옷이 없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는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데 뭔 환란이 있나? 무슨 공고가 있나? 무슨 핍박이 있나? 배고픔이 있나? 옷이 없나? 이거 맞는 얘기 아니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신앙에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만큼의 고난과 환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쯤에도 피할 줄로 준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 때문에 물러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전 오래전에 터키에
갑바도기아를 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갑바도기아가 나옵니다. 또 갑바도기아 학파도 있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그 교회가 왕성했으면 신학적 학파가 있을 정도로 소위 알렉산드리아 학파 뭐 이러면서 있었던 것처럼 갑바도기아에도 학파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신학이 왕성했던 지역인데 터키가 보면 거기에 그런들 가보게 됩니다. 보면은 그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이스탄불에서. 얼마나 장엄한지 그 높은 계곡의 산에 이 화산재 있는 거기에 신화의 자유를 위하여 지하로 17까지 뚫어가지고 신학교, 교회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그리고 300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대대로 오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내하는 선교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여기가 어떤 데냐면 식당입니다. 식당이라는 게 무슨 테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돌로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모래 그거 이제 굳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깔아놨는데 앉아 있으면 아침에 대해서 나오면 어느 날 식사가 없으면 그런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거 앉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거기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34절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누가 정자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한다. 여기 부족한 저를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입니다. 496주년을 맞이했고 4년이 지나면 500주년을 맞이하는 그 기쁜 날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는 비텐버그 대학교의 정문 그 앞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95개 조를 걸고 토론해보자 하는 식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걸 가지고 항의한 게 아닙니다. 일개 신부에 불과한 루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늘날 로만 캐톨릭은 저렇게 힘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안대로 제호나 이런 사람을 임명도 하고 멸직도 시켜주는 파워가 로마 교황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갈라디아서나 시편을 강론하면서 이거는 아니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95개 조 읽어보게 되면은 요즘 신학으로 보면 대단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약해 보면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주제를 걸고 토론을 해보자고 시작했던 것이 그것이 유럽의 요한의 불결처럼 번져서 오늘의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 모두 아는 대로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1517년 바로 전에 인쇄술을 발견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온 유럽의 장사꾼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교회 형태가 잘못된 걸 알고 루터의 그리고 많은 개혁자들의 개혁운동에 동참하게 된 거죠. 군사혁명도 성공하려면 민초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지가 없으면 절대로 혁명 성공 못합니다.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도움과 지지와 기도와 헌신이 있을 때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은 온 성도들의 깨인 마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가자는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없애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분명합니다. 고울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권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루터 같은 사람을 칭찬할 필요 없습니다. 켈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낙심도 했고 여러 가지 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는 마음이 크게 아팠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교황청에서 죽인다고 화형을 시키겠다고 계속해서 그 글을 놓았습니다. 웜스라는 데서 그를 스피너를 보내어 소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 부인이 참 지혜로운 부인인데 그 지혜로운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겁니다. 루터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보, 우리 집안에 무슨 상이 당한 일이 있습니까? 왜 상복입니까? 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에 나는 오늘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길의 길로 나아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가진 신앙은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39절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견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무능력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동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주 속에 있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벅차오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거. 더 나아가서 우주에 있는 어떠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누구든 그 어떤 것도 이해되어질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놀라운 장엄한 대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큰 것, 작은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믿었다면 내가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고 부르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고 모든 걸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구원이 이 세상에는 형이하게 어떤 그런 물질 세계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틀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주님 우리를 영원히 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뭐 조금 내 떨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복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려움은 예수 하면서 가면 믿는 사람 똑같이 받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영원한 주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 가운데 승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험난한 인생의 길에 주님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 또 사탄의 유혹 어떠한 세력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사오니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